주목해서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광복절이고 또 날씨가 그렇게 덥지만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이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를 주웠어요. 그리고 닭장 속에 넣어서 독수리 새끼를 닭과 함께 키우게 됐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닭 새끼들, 병아리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꾹꾹꾹꾹 소리를 내고 주인이 먹이를 주면은 쭈르르 달려가서 같이 먹이를 먹고 병아리 새끼들처럼 날 생각을 않고 발로 달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죠. 병아리들은 닭의 모습을 보이게 됐고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독수리가 닭장 위로 날아오는 거야. 와, 날아오는데 병아리에서 자란 닭들이 독수리를 보고 무서워서 다들 숨어 꾹꾹꾹하고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를 보고 꾹꾹하고 무서워서 숨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 야, 저 새 진짜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없을까? 나도 한번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독수리 새끼가 이 독수리로 상당히 자랐지만 독수리처럼 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닭과 함께 자라다 보니 독수리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닭새끼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독수리였는데 닭새끼였습니다. 이 닭이라는 이 생각이 독수리를 자라는 환경 속에서 지배하게 됐고 이 독수리는 닭의식이 들어와서 자기는 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의식적인 지배를 받고 그 의식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의식에 지배를 받고 어떤 의식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일제 36년 일제 군국주의 체제 하에 우리나라가 짓밟힘을 당하고 주권을 잃어요. 통치권을 잃게 되죠. 주인의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일본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성을 잃게 되고 이름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말과 글을 잃게 되죠. 그리고 통치권, 주권, 주인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반항하면 말을 하면 바른 말을 하면 반항한다고 잡아가고
가두고 패고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주권을 잃은 민족의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힘에 의해서 독립투사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제의 군국주의, 일제의 총칼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독립투사들의 투쟁도 있었고 또 우리 민족의 이런 봉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민족의 투쟁과 독립전쟁을 통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거나 이 국가의 독립을 얻어낸 것은 아니었죠. 미연합군,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이 일본을 공격한 그 핵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진 이 핵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망하게 되고, 일본이 힘을 잃고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거예요. 무조건 항복한 겁니다. 일본이 미연합군의 공격 앞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일본의 통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것은 아니다.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독립이 떨어졌다, 주어졌다. 이런 이 은혜를 우리들이 얻게 된 민족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되죠. 애굽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역으로 동원돼, 부역의 동원 이 일당을 받거나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대우를 하나도 못 받으면서 노동력만 착취를 당하게 돼요. 이렇게 인권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인간인 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우리는 일제 36년인데 이스라엘은 430년간을 종살이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횟수죠. 우리 36년 종살이를 할 때도 힘들었죠. 그런데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살이, 노예살이, 그리고 주권이 이 말살당한 이런 상태에서 이 강제 노동 착취를 받던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독립투쟁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했더니 미연합군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노예 생활하는 그 어려움 속에, 학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애굽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10가지 폭탄이 떨어져요. 10가지 폭탄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떨어지니까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이 날뛰올라 난리를 하고, 파리가 날고 이가 날고 메뚜기가 날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야. 불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그래가지고 온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아들이 미래예요. 아들들이 그 나라의 미래인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복하잖아. 하나님 항복입니다. 당신 백성들 싹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풀어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 하나님이 머무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와 그리고 국가적인 공식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를 가르쳐 준 것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대사를 통해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전령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음성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대변인을 통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그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낸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의 학정 밑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운동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10가지 폭탄으로 애굽에 내림으로 바로가 항복해서 너희들 나가라 해서 독립을 놓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이 치하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연합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경외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민족으로 살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나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만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민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지는 못하죠. 네. 오늘날 우리를 일제 탄압에서 이 해방을 해서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이 경제적 번영, 이런 교육적 특혜, 이런 많은 복지적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 조그만 대한민국 민족을 이렇게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알리며 사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든 말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민족적 축복을 받았은즉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리라라는 이런 다짐과 결심을 오늘 이 광복절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속박을 해주니 어떤 것을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는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박당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속박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고 묶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죄의 세력입니다. 그게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배 속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독수리 새끼가 닭의 의식을 가지고 한 번도 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야.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 누구도 죽음을 파괴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키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사로잡고 죽음을 파괴하고 죄와 죽음을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사단 마귀를 잡아서 사단 마귀를 감옥에 결박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파괴하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믿으면 다시 사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닭과 함께 살다 보니 닭의 의식을 갖고 살다 보니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닭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들을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와 죽음 속에 끝나는 인생이야. 죽음은 끝이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를 벗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복절에 예수 믿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생명을 얻고 독수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 나라를 훨훨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복절에